이후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찬양 인도를 한번 섰었는데 다시는 안 설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찬양을 인도한다는 게 참 기분도 좋고 제가 해도 되는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또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제가 서든 누가 서든 예배의 어떤 그 갈급함을 저희가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날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요,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오늘 저희의 이 신앙적인 갈증을 또 이 오후 예배로서 함께 충족할 수 있게 우리 목사님께 또 기도 많이 해주시는 마음으로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마른 사슴으로 오후 예배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2절로 다시 부르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네, 저희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박수치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언약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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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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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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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나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4절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저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때엔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주님 주님 예배를 앞두고 저희 모두 함께 예배를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그리고 말씀 전해 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4년도 9월 첫째 주 또 9월 1일 첫날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나오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전부터 이어진 예배 가운데서도 더 은혜 받고자 또 오후 찬양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두산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목사님과 함께 저희 성도님들 정말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연약하여서 몸이 연약하여 마음이 힘들어서 이곳에 오지 못했을 때에 그들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강력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다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길에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청년부들의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살아난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을 합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정말 주님의 온전한 때에 정말 교회에 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림이 행복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일들의 열매가 나의 나무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성도님들의 나무에서 열리기를 간절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두산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맡은 바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장로님들과 직분받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서 세상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오로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상황과 환경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합당한 기도와 감사의 축적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살피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만을 생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오후 예배에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 준비하실 때마다 정말 성령님의 강건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닌 단 한 번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8절, 신약성경 11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시무 권사님들 특송하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반전이 있네요. 목을 막 꺾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교인 야외 예배 10월 3일 목요일입니다. 전도사님께 참가 신청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홍근 장로님 찬양 강은양 결혼식 토요일 11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후에도 하나님의 크신 애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표현해 본다면 종말론적인 신앙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제가 어떻게 표현하면 잘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 그림 한 장이면 다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뭐죠? 타이타닉이죠. 타이타닉 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1등실, 2등실, 3등실 그 안에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남녀 간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로맨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간에 우정이 있고 배신이 있고 갈등이 거기에 또 있습니다. 거기에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가 다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타닉호,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다 총망라가 되는 것이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문제는 빙산과 충돌한 후로부터는 배가 파손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모든 가치가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랜드 피아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화려한 뱅퀴, 그 뷔페, 그 연회장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로지 중요한 것은 배가 침몰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의 가치가 재해석되고 다시 매겨지는 것이에요. 다시 생각되어지는 것이에요.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호화스러운 가구들, 금괴와 보석들,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죠? 그냥 배만 무겁게 할 뿐이에요. 오히려 그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다 바다에 집어 던져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다에 다 집어 던지고 오로지 구명정에 올라타야만 하는 그런 운명에 놓인 사람들. 예. 이게 배가 파손하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재해석되어지는 타이타닉호의 그 안에 모든 것들입니다. 최우선 과제는 어떻게 하면 침몰에 대비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침몰에서 살아남을 것이냐, 파손하는 배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구명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모든 가치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타이타닉처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가 이와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반드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결국은 주님은 다시 오시고, 그게 바로 이 배가 침몰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침몰하는 순간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침몰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런 타이타닉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의 시간도 점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이타닉처럼 빨리 침몰의 시간이 다가오진 않지만 주님의 재림의 시간도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듯이 점차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라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침몰 직전에, 종말 직전에 유예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예 기간. 침몰이 정해져 있는데 그 침몰하기 직전에 유예 기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라는 시간이에요. 현재. 완전히 아직 침몰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떠 있는 것뿐입니다. 물 위에 일단 그대로 떠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이렇게 떠 있는 순간이 바로 유예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정말 초를 다투는 그러한 헛되게, 한순간도 헛되게 보낼 수 없는, 얼마나 순간순간이 귀중하고 소중하고 이 같은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세상살이에 대해서 이렇게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덜 가치 있는 것이냐,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관이고 무엇이 덜 중요하냐, 우선순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을 다 이 타이타닉호처럼 그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종말론적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러지 않고요, 무슨 이 타이타닉호가 영원할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강하고 침몰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배로 생각하고 그 안에서 즐기면서 호화롭게 그런 것을 여유를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종말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재림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남은 일. 내게 남은 일은 제일 중요한 과제가 이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자, 침몰하는 배 안에서 우리는 언젠가 이 종말을 맞이하고 주님을 배우게 될 텐데 그때 주님과 결산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잘못된 것을 회개해서 고치는 것. 씻어낼 것은 씻어내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내어버릴 것은 내어버리고 관계를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다시금 우리가 가치를 다시 매기고 거기서 우리가 고칠 것 고치는 회개가 가장 중요한 시급한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심령이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때가 묻은 상태에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가짐 그대로 우리 주님 만나 뵐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 그거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침몰하고 있다 생각하고 빨리 정리할 것 정리하고 빨리 뉘우칠 것 뉘우치고 빨리 끊어낼 것 끊어내고 빨리 우리가 급속하지만 그러나 회개를 이루어야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뵐 일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서둘러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종말론적인 삶의 제사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상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시대 앞에 2024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주님께서 35절 이하에 먼저 깨어라 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깨어라. 35절 이하에 보면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읽진 않았지만 그 위에 본문에 있습니다. 깨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깨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몽롱한 상태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렇게 맑은 정신,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맑은 정신, 밝은 마음. 흐리멍텅하게 있는 상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술 취해 있는 상태는요, 죽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술 취해 있는 상태는 죽은 것, 그것은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면서 망상이나 하고 있는, 멍하게 살아가는 그런 상태, 그런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라는 생각으로 시시각각을 다투고 분초를 다투고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시간을 너무 허비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 저것을 위해서. 요즘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것저것 한다고. 요즘 젊은이들은 쇼츠 본다고, 그죠? 릴스 본다고 밤을 새더라고요. 그게 시스템이, 알고리즘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뭔가 하나를 보면, 관심 주제 하나를 보면은 그 주제와 맞춰서 계속해서 뜨게 만들어요.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노출되고 거기에 자꾸 빠지게 되고 중독되게 되고 안 보면서 허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점점 우리의 전두엽을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정말 영양가 없는 일들, 정말 헛된 일들, 정말 불필요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간을 아끼고 절제하고 그런 것들에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시각각으로 각성을 해야 됩니다. 시시각각으로.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 이 배는 침몰하는 인생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개선하고 각성하고 또 회개하고 고칠 것 고치고, 그렇게 해서 항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대로 항상 깨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질 때 우리는 언제 주님을 만나 뵈어도 기쁨으로 반갑게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 주님을 만나 뵈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헛된 데 마음 쏟지 아니하고 시간 쏟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가치를 재해석해서 이 침몰하는 배 안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서, 정말 귀중한 것을 위해서 시간을 쏟고 우리의 마음을 쏟고 주님 만나 배울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셔도 기쁨으로 반가움으로 우리 주님 앞에 딱 떳떳하게 만나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43절에 보면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단지 깨어있는 상태로만은 안 돼요. 깨어있기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깨어있음과 동시에 뭘 해야 됩니까? 무언가를 해야 돼요. 주인이 왔을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종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이 본문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종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이 청지기가 맡은 일은 때를 따라서 양식을 종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에요. 이 청지기에게는 이 일을 맡겼는데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해 나가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 뵙게 된다면 참으로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오셨을 때, 야, 네가 때를 따라서 양식을 종들에게 아침에 나눠주고 점심때 나눠주고 저녁에 나눠주고 게으르지 않고 또 너 자신을 한없이 느슨하게 하지 않고 끝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종들에게 너가 해야 될 그 양식 나눠주는 일을 잘했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긴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주인이 오실 때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멍한 상태로 있다면 그건 불행한 일이죠. 그건 불행한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다나엘. 나다나엘을 주님이 처음 보는 순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 아래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뭐라고 말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감격하면서 주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감격했던 이유가 뭘까요? 나다나엘이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나다나엘이 그 무릎 꿇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걸 주님이 알아주신 거예요. 그거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내가 봤다 알아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고백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신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네가 술집에서 술 마시고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랬다면. 나다나엘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영적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보셨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쓸데없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것을 보셨다거나 그것을 주님께서 주목하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때 창피를 당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나다나엘이요 어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겠습니까? 나다나엘도 밥도 먹었을 것이고 친구도 만났을 것이고 일도 했을 것이고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가 신령한 일을 했을 때의 모습을 알아주신 거거든요. 기도할 때의 모습을 알아주신 거거든요. 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24시간 어떻게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었을까요? 그도 잠잘 때도 있었을 거고 밥 먹을 때도 있었을 거고 사람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계속해서 영적인 일만 하면서 기도만 하면서 그렇게 깨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거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또 일만 열심히 하고 있을 수도 없어요. 쉴 수도 있고요. 휴식도 취하고요. 또 잠도 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옥죄려고 하는 말씀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내가 주력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주력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24시간 내 삶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내 지금 삶의 방향과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무엇을 주력하면서 달려가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주력해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주력하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장 생각하면서, 무엇에 가장 주력하면서, 무엇에 가장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는데,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봐주신다면, 우리를 알아주신다면, 또는 기도하지 않아도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열심히 또 전도하든지, 아니면 열심히 말씀을 읽든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든지, 어떤 그런 영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주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봐주신다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네가 그때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주력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관심과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까? 어디에 몰두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란 어떤 모습일까? 42절에 보면 주님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란 첫째, 지혜 있는 모습입니다. 지혜 있다. 그러면 지혜 있는 것은 도대체 뭐냐? 47절에 보시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랬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지혜라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이에요? 주인의 뜻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뜻을 아는 것. 일을 하되 모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마음과 뜻을 알고서 일하는 종, 그 종이 지혜 있는 종이다 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서 일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기분,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의 기분이 지금 어떠한지 거기에 맞추는 것이에요. 주님을 맞춰주는 상태, 그게 지혜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기분을 맞춰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그것을 맞춰드리는 것, 그것이 지혜 있는 종이 청직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고 하시면 서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 그것이 지혜 있는 종의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진실한 종의 모습입니다.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어떤 종이 진실한 종이냐? 바로 주인의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는 사람, 주인의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는 것을 진실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함, 책임감 있는 모습이죠. 나는 그냥 월급 받으면 그만이야, 내게 맡겨진 일만 그냥 대충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안 되겠죠. 책임감을 가지고, 그게 진실함이에요. 주인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여기는 종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하다는 말은 책임감 있게 일을 한다는 말이고 믿음직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을 믿을 수 있어야 되지만 주인도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참 믿음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예,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펑크가 난다든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주워 담기 어렵듯이 또 취소가 된다든지, 뭐 그러한 것들 말이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신뢰가 무너지면 안 되듯이, 주님과 우리의 사이에서도 내가 주님을 믿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나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인이 나를 믿을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진실한 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인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주인의식. 나는 고용되어 있는 것뿐이다. 나는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고 월급만 받으면 된다. 이 일은 주인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은, 청지기는 진실한 종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48절에 물은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이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이 받았다. 누가 많이 받은 종일까요, 여러분?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차이입니다.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차이, 알았느냐의 문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이 알았느냐 적게 알았느냐, 분명하게 알았느냐 희미하게 알았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서 나는 그러면 많이 알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진실된 충성을, 진실된 헌신을, 진실된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거든요. 많이 아는 사람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사명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큰 것입니다. 알았으니까 책임이 더 크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받았다고 해서, 또 많은 것을 주인께로부터 맡았다고 해서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많이 안다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그것을 자기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감당을 해라.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요, 오래 믿었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주님의 뜻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찾으려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으로 많이 받은 자라는 것은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요, 단지 능력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할 수 없어서 어찌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과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주일 성수하지 못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몸이 아파서 입원한 성도에게 주일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 안 나왔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나 자유가 있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내 상황과 형편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큰 죄가 될 수 있다. 이걸 볼 때 우리 하나님의 평가가, 또 심판이 천편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달라고 할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면 그 앞에서 아무도 입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다고 은혜를 거절하지 마세요. 내가 적게 받아서 적게 책임지겠다, 그게 오늘 말씀의 뉘앙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많은 것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많이 알고 또 능력도 받아서
많이 감당해서 많이 남겨서 많은 칭찬과 상급을 받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자는 거 아닙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인의 일을 대충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어요. 우리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알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혜 있고 주인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 지혜 있고 그 다음에 진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 믿음직한 사람이 되고 또 주인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인의 일을 내 것처럼 여기고 감당하는 그러한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날에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파선하고 있는 배에 올라타 있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침몰할 배에 타고 있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가치를 재해석하십시오. 그냥 이전에 살아왔던 습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더 이상 진행하지 마시고 멈추시고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여러분 시간의 가치, 우선순위의 가치, 모든 것의 가치를 재해석하시고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덜 소중한지를 분별하시고 주님 앞에서 이 유예된 침몰 직전까지 유예된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양식을 때를 따라서 나눠줄 사람이 될 것인가, 깨어있는 상태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일을 열심히 하는 상태에서 깨어있는 상태로 주님을 만나뵐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일에 주력하여서, 여러분 주력하고 집중하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했죠. 주력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서 이제는 좀 우리가 좀 성숙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 다 이제는 내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내가 너를 술집에 있을 때 보았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기도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보았노라 라고 주님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나라나엘처럼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주인의식 가지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많이 받은 자로서, 많이 알고 또 많은 능력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과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